아가 이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상황은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고 또 한 사람도 진리를 구하는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재판관이 되셔서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야 예레미야야 온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1절에 있는 대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용서할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백성들이 한 사람도 완전과 온전한 삶을 사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봐주고 싶은데 봐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언약을 파기하고 그 당시 이제 제일 심각했던 건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신하는 걸 넘어서서 그 우상에게로 돌아가 그들이 우상의 길로 모두가 가고 있음을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말씀했다면 그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내 집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죠. 정말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어서 가정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그러니까 아마 방도 붙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얘기도 하면서 지금 이 모든 죄악에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여러분들이요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외쳐봐라.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사하리라. 이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성을 멸망할 때에 내가 10명의 의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옛날 소돔성에 10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온 도성 안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 가운데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무슨 의미냐 하면요.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왕래하고 넓은 거리를 찾아가 봐도 한 사람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일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죄가 이미 모든 사람 앞에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자식을 야단치죠. 이놈 새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그딴 짓을 해? 그리고 책망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돼갖고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대꾸를 해옵니까?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나만 바로 살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할 때에 소돔이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진 거예요. 오늘은 이 집에 가서 윤간하고 내일은 이 집에 가서 겁탈하고 내일은 저렇게 죄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온갖 음행과 죄악을 저지르면서 뭐예요? 오늘 밤엔 이 집에서 즐기고 내일 밤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죄에 꽉 오염돼 있고 한 백성이라도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들도 거짓이라는 거죠.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가뭄에 샘이라도 좀 솟아나듯이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야 되는데 공의와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공의와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2절 3절을 읽어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절 내려가셔서 3절에 보면요, 온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으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됐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됐잖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는데 그들의 삶이 공의롭고 진리 안에 행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많아도 온갖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요. 처녀 청각이 사랑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 관계가 남자하고 남자하고 사랑하고 남자하고 유부녀하고 사랑하고 이런 올바른 관계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공의롭지 못하는 얘기예요. 공의롭다는 얘기는 관계가 바르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갖고요, 헌금은 내요. 그런데 그 헌금이 뭐예요? 몸 팔아서 낸 헌금, 도둑질해서 낸 헌금이라면 공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고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할 때 예배하는 사람은 덜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 바르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5장을 하시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부 얘기하시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치. 양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많이 모이고 많이 헌금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보를 많이 내야 된다. 이건 세상의 가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가르쳐요?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교육,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교육은 뭐냐?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건 정당한 방법, 정당한 행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참 찾기 힘들죠. 아까 예를 든 대로 아버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나한테만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 그래요. 다들 즐기고 먹고 놀고 빗나가는데 왜 너만 더 바르게 답답하게 그렇게 사냐? 융통성이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무능하다 그래요. 좀 돈도 쓸 때 쓰고 돈도 좀 갖다 찔러 놓고 그래서 쭉쭉 출세도 하지 왜 너는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그래.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전체의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키는 건 돈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건 무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쏴대고 무슨 무기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시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와갖고 돈 버는 법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그건 세상이 엄청난 많은 물질과 무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예루살렘 성을 멸하실 때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용서하실 때 한 사람,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도성에서 의인의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리를 왕래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보다 오늘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건 드러나지 않지만 숨은 자리에서 진리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공의를 이루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 비천하고 어리석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제각기 살아요. 특별히 금요일 날도 기도했지만 누가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지도자들이 그래요. 지도자들. 5절에 보면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금요일 밤에도 막 외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이 시대가 어수선할 때 야, 정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정의 아버지 된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그들이 어리석은 길로 가면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니까. 지도자라는 건 공의와 정의의 법을 가르치며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흥왕하고 형통한 길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지도자는 누구냐? 빈부의 귀천을 떠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사는 삶이 뭐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닌 오늘 예레미야가 외친 대로 모든 사람이 죄지어도 나는 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가치예요, 가치. 나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나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냐라고 할 때 나는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나는 이 악이 도성하고 모든 무리가 다 죄를 짓는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살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내가 용서하리라 1절에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통해서도 용서해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도성이 다시 보수되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의 목표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르친다고 하는 건 의인 하나를 올바로 정의롭게 가르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으로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 미라를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오늘 마지막 6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쌓아나온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사자,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막에 사는 이리입니다.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자나 이리나 표범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죽이고 멸하고 찢겨나가는, 엿보고 찢겨나가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사자나 이리나 표범이나 뭐 발톱도 강할 거고 저 이빨도 날카로울 거서 서로 뜯고 물리고 죽이면서 반역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뭐예요?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점령하고 물고 뜯어서 강한 자가 이 세상을 점령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떤 사람이 혈기와 분노를 부려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1절의 말씀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실 수도 있고 이 한 사람이 오늘 오후에 찬양하는 교육부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은혜받아 의와 공의를 이룬다면 내 앞에서 사자가 이빨이 빠져나가고 이리가 무릎을 꿇을 거고 표범이 발톱을 쓸 수 없고 모든 분노가 다 죽여지면서 거기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에이 나 같은 게 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한 사람만 있으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했을 때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자를, 이리를, 표범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천신지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루살렘 거리를, 넓은 거리를 찾아 왕래하고 돌아다녀 봐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탄식하시는 주님 앞에 먼저 머리 숙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 되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용서받고 구원받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다 사자와 이리와 표범같이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구원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날들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외치고 우리가 목소리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삶이 온통 죄악뿐인 것을 주께서 아심에 삶이 바뀐 한 사람을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 진정 주님 앞에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성도로서 이 도성 속에 구원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이 지역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의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육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며 가르치는 귀한 사명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사와 또 모든 임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찾는 한 사람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